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비록 많은 시간을 거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 또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도들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아멘. 바울은 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2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할 때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함께하였었던 성도들에 대하여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여러분 저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의 큰 세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면모인지를 같이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3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움직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나 다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속에만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은 감정의 레벨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지 않고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시고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희생, 그 사랑의 결단과 인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마음에서 어떤 화학작용처럼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한때 했다가 말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깊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깊은 관계의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10배번도 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저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희생이 들어가는 것인 거예요. 오늘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사랑이 메말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하니까 오래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잠시 사랑했다가 말아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팍한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사랑을 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사랑의 레벨에서 어떤 감정의 레벨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은 수고와 정말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면 분명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랑의 여러분 수고로 말미암아 서로 더 많은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로 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소망의 닻을 하늘에 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마지막 기댈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봤더니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인내함으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그들이 닥쳤던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소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하면서 아마 금방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참 소망은 다만 이 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땅의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처럼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에 전서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이 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을 새롭게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또 사랑의 교회가 또한 소망의 교회가 되어서 이처럼 움직이고 변화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데 여러분 복음을 말로서만 받지 않았다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말로서만 받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으로 받았는가 보았더니 세 가지인데요. 능력으로 받았고요, 성령으로 받았고요, 또한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왜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 하되 어떤 사람은 참 말로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하는 거 보면 그때마다 세상적인 결단을 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말하지만 정작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쑥 사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 봐요. 그것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말로 막 떠들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큰 확신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멋지게 그리스도를 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비신앙적인 가치관들이 세상에 팽배합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물질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돈이 행복은 못 가져다 주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가치가 있는 거야. 뭐냐? 돈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 이 정도 가치는 있는 거야. 그런데 돈이 불행은 막는다.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소리예요? 돈으로는 그래도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합리화입니다.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합리화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대놓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이처럼 여러분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이처럼 여러분 악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사랑하는 이런 세대, 정말 향락을 사랑하는 이런 세대,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진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부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대가 그 말씀 안에 치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러나 자기 육신으로 따라가기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의 향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는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때 말씀을 받았어요? 큰 환난에 있을 때 받았어요. 큰 환난 가운데. 여러분 편안할 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 때 여러분 말씀에 오거나 아니면 편안할 때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환난 때 오히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큰 환난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닮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 내용은 우리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까? 먼저는 우상을 버렸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주변 일대가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의 이 신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둥을 보통 카테고리상 나눠요. 첫 번째는 이제 도리기라고 하는 기둥인데 여러분 흔히 그냥 민자로 쭉 올라가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그냥 판판한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 게 이제 도리기인데 그것이 첫 번째 기둥의 형태고 두 번째 기둥의 형태는 이오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오닉 형태는 쭉 올라가서 끝에서 왜 양뿔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오닉형 그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 기둥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기둥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이파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파리도 쭉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세 번째 유형의 기둥이 있어요. 그 이 세 번째 유형의 기둥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데살로니안이라고 부릅니다. 테살로니안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그런 기둥 데살로니가 유형의 기둥이 있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많은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에게 살아왔던 모든 환경 사실 먹거리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품으로 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다시금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부활의 은혜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가졌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강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그렇다 맞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택하는 이 믿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에 대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